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멋진 군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웅장한 군할대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도시에 입성할 때 파루시아라 불리는 성대한 환영 행렬이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은 승리자가 군악과 환호에 휩싸여 들어오며 자신의 힘과 위엄을 자랑하는 군중 행사였습니다. 그런 입성은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라 믿었기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담아 환영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내와 함께 킹 오브 킹즈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개봉하는 그날 먼저 보았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아도왕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자기 막내 아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왕이라고 소개하려고 만든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시란다.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힘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아도왕 이야기가 용맹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겉과 속이 다른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런 역설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 해방자일 거라 기대하며 열광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왕의 파루시아 곧 승리의 입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정의 환호성 속에 한 가지 장면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쟁용 흰말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그 기대를 뒤흔들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예수님을 향한 환송과 환호와 축복의 외침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순간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던져볼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맡길 만한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명확한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왕이십니다. 28절로 3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죽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회피하지 않으시고 마치 중요한 싸움에 임하시는 장군처럼 단호하게 제자들 앞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 있는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두 제자를 먼저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라는 것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셨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두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채우심을 경험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 마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오늘 나귀를 데려오는 장면에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만일 누가 나귀를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대응하게 하신 부분입니다. 이 한마디는 주인에게 단순히 부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언 아닐까요? 나귀의 주인은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순종하여 내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권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실 때 우리도 아멘,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과 평화로 오시는 메시아 왕의 모습입니다. 32절로 35절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굳이 다른 탈 것도 많은데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그 위에 오르셨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무려 예수님 탄생 이전 한 7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전차나 말들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백성들 곁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보통 힘이 센 사람 아닐까요?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고 내 삶을 단번에 뒤바꿔주는 강력한 리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강함보다 낮아짐으로, 권력보다 온유함으로, 정복보다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지도자도 하지 못한 방식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한 적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 속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증가하는 예수님은 막을 수 없는 영광과 찬양의 왕이십니다. 36절로 4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감난산 내리막길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지만 그 찬양을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좀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였거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그들이 불안을 느꼈던 게 아닐까요? 로마 당국에 대한 정치적인 선동으로 비칠 것을 두려워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어떤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나 불만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자제시키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야. 나한테 요구하지 마. 너무 종교적인 얘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편협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소리들 가운데 하나 정도는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왕되심은 침묵으로 덮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생명이 없는 돌들이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스릴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왕 앞에서 기꺼이 겉옷을 벗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길 위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찬양하며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히 보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침묵에도 반드시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지 우리의 삶을 향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반응도 믿음의 모습도
각기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면 속에서 만약 내가 그 시대에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한 사람은 자기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자기 소유였고 아마도 귀히 여기는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따지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니 그냥 내어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 믿지 않았을까요? 그 나귀를 데려온 제자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으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꺼이 드릴 마음을 더욱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거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주님 앞에 양도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주께서 사용하실 때 내가 나의 계획과 내가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크게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들의 목소리는 컸고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실 때는 찬양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기대 속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틀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경험해 보신 적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그것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군중의 찬양이 못마땅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빈틈을 보고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그렇게 따라다녔던 게 아닐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누군가의 비웃음 때문에 우리 입술이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진 신념, 생각과 자존심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문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예수님은 먼 나라로 떠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곧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자원과 심지어 인간 관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라는 명령이 아닐까요? 그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리는 삶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믿음은 찬양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삶으로 드러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전차나 황금 왕관이 아닌 누추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왕과도 전혀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왕들을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두려움으로 통치하고 자신의 죽음을 피하고자 했던 그런 왕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시며 백성을 섬기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 그 고백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낙의 주인처럼 주님께 드리고 군중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며 바리새인처럼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며 믿음의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